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드디어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나왔는데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 아합과 아합 가문에 대한 그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본문,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할애를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뭐 한 장이면 족하죠. 한 장이 안 되는 왕들이 많은데 이 아합이 가져온 이스라엘에 들여온 그 아문은 너무너무나 깊고 짙고 광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때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망했다, 뭐 언지를 주었죠. 근데 아합 왕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섭리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의 종이었던 강력한 종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안 돼가지고 엘리사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2배입니다. 능력이 2배죠. 엘리야는 25년을 이스라엘을 지켰고 엘리사는 50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수명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워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등장입니다. 첫 등장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첫 등장이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 거두절미하고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도 오지도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게 될 것이다. 가뭄 예언을 선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저주 심판 선언이었던 것이고 이 선언이 시작됨으로부터 급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인간들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개입을 하시는 바람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포하신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오래 싸워요. 대단하죠.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등장한 이유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도 하고 또 뭐 어르고 달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없어요. 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뭐 살려놔야 그 다음부터 뭐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또 다시 뭐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죽으면 끝이거든요. 거의 죽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치를 않고 다시 충격요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회생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실제로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유다하고는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어놨습니다. 남북이 그동안 막 앙숙이 되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면 더 치열하잖아요. 근데 아방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죠. 거기는 돈이 많아요. 아주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북쪽도 지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남쪽도 안정이 되었고 북쪽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막 건축붐이 막 일어납니다. 나라 경제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그 시초가 뭐냐? 건축입니다. 건축 토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작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축붐이 일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재건축하지 마라. 저주 선언을 했던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기회를 통해서. 기초를 놓을 때 장남이 죽습니다. 성문을 달 때 문을 마지막 다는 것이 준공식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막내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지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문화와 경제가 부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어가면서까지 재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무후무한 호황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딱 들어가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도 못 깨달아요. 자식이 둘 죽은데도 왜 죽은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새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킨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저주의 성이지 않겠습니까? 죄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여리고성이 회복이 되어야 문화가 융성하게 된다. 전부 다 세상 논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호황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현실적인 부흥과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가속도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눈치도 좀 봐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방 때 돼가지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눈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정이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발의 딸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의 전도자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사면 선교사죠.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만들어서 아예 드러내놓고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신전을 짓고 제단을 짓고 바알 신상의 여자 명사가 뭐냐니까 아세라 신상이거든요. 그것도 막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현실은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막 마음 먹은 대로 막 되어 있고 자신감에 막 넘쳐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지금 막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두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게 최고의 심판이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리고 재건축할 때 심판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배교와 제약에 대해서 한 번도 통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고 한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인간들 너희들의 생각이고 모습이고 나는 한 번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악들이 드러나가지고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런 배교의 시대 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엘리야처럼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내문제문 갖고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큰 하나님의 역사 줄기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초질간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비법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주의 섭리의 길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어둡게 한 것은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합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통치자인데요. 성경적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너무 잘 듣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악하고 강해요. 남자는 말을 잘 듣고 여자는 악하고 기질이 세고 강해요. 이런 부부 조합을 뭐라고 하냐니까 재짓기에 가장 효과적인 결합이다. 부정적으로 환상의 커플이다. 요즘 환상의 커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재진대 환상의 커플은 사랑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환상의 커플이 돼야 되지 나라 말아먹는데 환상의 커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으로 나라를 그냥 경제적으로 말아먹은 환상의 커플도 많았거든요. 저주받습니다. 그거.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요셉 동편 길라세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셉이 뭐냐? 디셉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셉이 과연 동네 이름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디셉이라는 지명도 없고 디셉이라는 가문도 없어요. 그 족보라든지 배경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큰 능력이 종이면 얼마나 뼈대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시급하니까요. 갑자기 무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왕 앞에 직접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합니다. 그 정도로 시대 사정이 어둡고 영적으로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다코스들을 갑자기 등장을 시켜서 시대를 감당하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위기 상황이고 비상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등장을 시켜서 그리고 절차도 밟지도 않아요.
바로 왕 앞에 딱 대놓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직접 선포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부패 장본이다는 것을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부관이라든지 신하들을 통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 위신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지금 뭐 서열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서열 파괴 다 파괴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바로 왕 너한테 딱 가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은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신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궁정에 있을 수도 없어요. 들판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막 회개의 세를 막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가슴을 막 도끼로 찍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이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전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세례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할례만 있었지. 이 세례가 어디에서 나온지 몰라요. 그 이름이 세례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나오면 그 재용서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대놓고 머리 잡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다 빼내는 겁니다. 그 침례교도들은 침례 세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우리는 세례 요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뭐 세례를 누가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되고 말해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그냥 회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일단 영혼을 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충격요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요걸 엄청나게 처먹은 막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암하고 똑같아서 자각정세가 없어요. 마귀 입을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씁니다. 네가 죽을래 살래? 이대로 살면 너는 망한다. 도끼로 찍는다. 그러면 막 굉장히 반발해요. 막 불쾌하고 하나님 인격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도끼로 찍혔으니까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 양심이 좀 아파오기 시작해요. 슬픈 일이 생기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영혼의 아픔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요법이거든요. 일단 뭔가 죽은 영혼이 한 군데라도 세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이에서 비와 이슬비는 농사에 필수적이죠. 딱 1년에 2번 비가 올 수밖에 와야 되고 그
두 번 외에 평상시에는 이슬로서 습기를 충당을 합니다. 아주 이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는 농사를 짓게 하고 인생들을 먹이고 살리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 신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고 생산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이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끝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여기까지 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신을 섬겨야죠.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말을 또 해야, 기도를 해줘야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지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하면 말로 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동안 막 여러 가지 어렵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둡고 타락하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돌아오겠다고 한 3, 4년 더 그냥 실업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이게 지금 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그 정도 병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수술 한 3번 더 받아야 되겠다고, 수술 더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좀 깨닫고 인간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지금 지독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인데 지금 막대 먹었어요. 자식이 아픈 걸 못 봐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요, 범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안 꺼내줘요. 내가 그냥 감옥 속에서 한 5년 정도 그 썩어라. 감옥 속에 있는 것 거기서 깨닫고 나오라는 겁니다. 애는 막 씩씩거리죠.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충격요법을 써요. 너무 교만하고 해서는 막 할 말 할 말 다 하고 막 자기 막 때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로 탁 내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절절매기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충격을 받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조금 겸손해져요. 이 사람이 말이 통해요. 그전에만 절대로,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이 사람의 18보면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거였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안 될 줄 알고 지금 안 돌아올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아픈 가운데 아픈 기도를, 지독한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구나.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충격을 받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더 바알 섬기고 여호와의 종들을 막 핍박하고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졌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것은 충격이거든요.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충격받으면 좋지가 않아요. 사업부도 나가서 충격받고,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충격받고, 자식이 사고 나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충격받고, 이게 어떻게 1년에 평생에 한 번만 있어도 그 사람 망치는 것인데, 그런 충격을 자꾸 받아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잃게 하고 목숨이 위태롭게까지 망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놓으면 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생명줄을 내가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눈도 끔찍 안 해요. 말은 잘해요. 진짜 죽는다, 진짜 죽음이 왔다,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진짜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네가 진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협을 느껴서라도 제발 살 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으로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자기도 몰라요. 막 높아져 있습니다. 말은 막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태도나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돈이 없을 때는 막 겸손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안 그런 거예요. 막 지위가 높아지고 막 권력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버리고.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영혼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탐욕을 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장기간 허락합니다. 진짜 질병을 주는데 감기 같은 거 안 줍니다. 진짜 이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그 질병이라는 것을 한번 겪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막 조금만 잘났다 이러면 막 시자 달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고통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회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를 높여놓고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데 축복해주면 바로 부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이런 조치를 우리에게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허상을 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번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 인격에 대해서 한번 죽어야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죽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합니까? 그런 고난 중에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있는 그 구원들, 영광들, 은혜들이 나에게 와요. 나의 죄와 허물과 사망은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고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 생명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자기 생명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막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막 세상 방식으로 막 선고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경계에서 이기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순환과 망법을 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우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거꾸로 뜨지 못하면 내가 거꾸로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예수 믿고 이것마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회적으로 저는 매장돼도 좋습니다. 저는 관계적으로 다 버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지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되고 죽을 때마다 살아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날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왜 죽여요? 다른 사람은 예수인데 내가 살고 예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고 날마다 내 자신을 막 죽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애들도 막 인사하라 이러면 막 절대로 고기를 안 숙여. 숙이래 이렇게 해야 막 겨우 한 번 숙여 이렇게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그거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적으로 죽이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이 트랩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원리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았지만은 당해 주었잖아요. 졌거든요. 져주는 겁니다.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비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배우면 반드시 이 어려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가 겉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선전포고죠. 너희들이 끝까지 이대로 살면은 나는 너희들의 적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의 원수로 상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고통스러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대항하다가 하나님 원수로 삼아서 적으로 삼고 싸우다가 야복강에서 막 환도뼈 맞고 눈물로 그냥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비한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었거든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져주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져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면은 우리는 이제 겁날 게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산술적으로는 절대로 어느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져줄게. 그러면서 승리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선포한 후에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내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이죠. 이 싸움이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오면은 축복이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대결로 나오면은 그 선포한 그 종이 표적이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받을 때 이유 불문하고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 사람 죽든 말든 나는 내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목자와 양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양치질 않은 까마귀가 그냥 물건을 갖다 줘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왜 했겠는가?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면은 그 숨은 곳이 탄로가 나거든요. 감당해야 될 영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나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우물 옆에서 양식 막 쌓아놓고 그렇게 절대로 못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으면 막 엘리야는 막 아합이 보는 앞에서 막 그냥 하늘에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아합이 굉장히 기가 죽을 텐데 그렇게 하네. 뭐 숨겨버리고 그냥 뭐 여러분 그리 시내인데요, 이 물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음식 날마다 까마귀가 가져오는데 까마귀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늘 아슬아슬한 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의 종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픔에 동참했거든요. 공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십자가 섭리를 체험하게 하고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육에 있을 때 고난 당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 지도해주는 영적인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우리에게 같이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해요.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두 개 사가지고 하나 나눠주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 보면은 도리어요, 자기가 비슷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자기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먹혀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막 축복만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말들 같은데 진짜 어려우면 안 그래요. 진짜 나보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거기서 막 이겨낸 사람들, 십자가 붙들고 막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 딱 해주고 기도해 주면은요, 사람들이 딱 바뀌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맞았으나 엘리야는 즉각 말씀에 순종합니다. 까마귀가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탐욕이 많다고 해요. 가뭄의 시대에 까마귀도 배가 고플 텐데 그걸 참고 상당한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까마귀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없이 또 일정한 수입은 없이 몇 년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이 까마귀가 까막눈이잖아요. 까막이래가지고 막 까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굶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전혀 돈 생길 데 없잖아요. 근데 뭐 처자식이 있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면 막 또 까마귀가 물어다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누가 뭐 시장 갔다가 무 몇 개 갖다 놓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 먹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산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면요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주의 종들, 목사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정식 루트로 수입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거 안 되면요 원망합니다. 이 보면 떡에 이제 원어가 나오는데 떡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음식 종류를 총칭하는 언어입니다. 과일도 갖다 준 것 같고 채소도 갖다 준 것 같고 여러 가지 식단이에요.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다양한 식단들 똑같은 거 안 줍니다. 갖다 줄 때 보면 다양해요. 이게 물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대단한 은혜죠. 날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제일 많이 체험하고 일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그냥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너 돈 없잖아. 너 내 안 도와주면 망하지. 그러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로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 또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은신처를 제공을 해요. 머리털 하나 손상 나가지 않도록 섭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거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또 감투를 하나 더 씌워 주시는구나. 절대로 억울할 필요 없어요. 주님 때문에 실패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 가난해지는 거 이거. 아,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예배 드리는 바람에 막 교회 가까이 있는 바람에 막 그냥 직장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막 노후도 준비 못하고 막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막 무수한 까마귀들을 지금 대동해 나가지고 막 그냥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